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예고된 자들이 전하였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참으로 설 명절을 맞이하며 참으로 많은 가족들이 이동하고 모이고 또 헤어지는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림으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게 하셨사오니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구원 얻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든든하게 서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근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한 심령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 가정과 이 직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널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기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설 명절로 인하여 모이오니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 되기에 힘쓰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형편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각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화목한 가정들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올해 세운 여러 가지 목표들과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에 많이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주여 순적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이 일들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걱정스러워하는 그 심령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참으로 이 나라가 참으로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날 달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서 참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굶주림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열방을 섬기기를 사모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이 찾아와 여러 가지 모양들로 이곳에 있사오니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고향을 그리워하고 눈물 짓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으로 은혜 가운데에 이 시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서론에 해당되는 시간으로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어떤 성경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가운데에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12번, 12주 정도 누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로는 가장 길게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과 함께 이 누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록된 바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로 엮여 있었으나 각각 독립되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의 성경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한 4분의 1 정도의 분량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는 저희 한국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상당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함께 동역하면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그 모든 사역의 현장을 다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해당되는 이 본문은요, 글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누가복음의 서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쭉 글을 써 나가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누가복음이 이런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리고 앞으로 또 연결되어질 사도행전도 이런 것으로 내용이 펼쳐지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스터 키에 해당됩니다. 어떤 문이든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모든 글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이루어진 사실, 이것 하나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특별히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는 사람 이름이면서도 또 직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글이 쓰여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 새로운 공동체를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확실하게. 이것이 우리는 세 번째로 주목해 볼 만한 중요한 문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왜 이것을 쓰게 되었는지,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또 무엇을 쓰게 되었는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4절은요, 사실 헬라어로 쭉 이게 쓰여졌는데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4절로 나누었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나누어 놓은 것이죠. 이루어졌다, 이 표현은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지금 살펴본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누가가 이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한 것들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없겠죠. 그러나 사실이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도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행할 뿐만 아니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1월이 될 때에, 한 해가 시작될 때에, 내년에 올 한 해가 또 시작되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볼까? 무슨 생각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덮어놓고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연히 아무렇게나 일들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계획한 것들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그 일들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지만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 몸이 연약해서도 잘 안 되기도 하고 형편, 환경이 잘 열어지지도 않고, 그렇죠? 때로는 내가 계획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속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내가 게을러서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지만 어떻게든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에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뭔가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성과를 보게 되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번 계획하신 것은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세상을 마치 그 로봇처럼 다 계획된 대로 띠띠띠띠 해서는 다 너는 이렇게 컵을 들어서 이 시간에 물을 한 모금 마셔야 돼, 이런 식으로 다 계획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유로운 것들을 다 허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가 이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었죠.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에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로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지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원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계획이 면면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강물 흐르듯이 점점 분명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계속해서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요?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고 하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고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 모든 계획들이 구약에서 다 발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자의 후손이 짜잔 하고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누가가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여자의 후손으로서 무슨 일들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 차근차근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누구에게서 태어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를 구약에 전부 다 계획을 해놓은 것을 계속해서 곳곳에 발표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누가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누가가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이제 앞으로 쭉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을 가만 살펴보면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 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그 예언자들,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형편이 비슷해요. 우리 예수님 혹시 만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예수님 만나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누가도 같은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와 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에 다 이루어진 일들로 알 수 있을까요? 누가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도 하지만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의사 선생님은 실수하면은 큰일 나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철저하게 살펴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누가 의사 선생님이 당시에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과 이렇게 함께 동역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도 살아있을 수 있고요. 아직 다 순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살아계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런 과 함께 관련된 사람들도 함께 살아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에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70인의 제자들도 다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붓을 든 사람들이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고조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아실 수 있죠?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나 혹시나 내가 또 있을 때에 증조 할아버지나 살아계셨다라면 눈으로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눈으로 못 봤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어, 그리고 또 최근이었다면은 사진도 보여주고 혹시 그분이 쓰신 글이 있다면 글도 보여주고 그분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또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글을 썼던 것들을 막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글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직접 만나보고 그 현장으로 달려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 누가 의사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의 한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한 100년 뒤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 역사를 쭉 써나가는 가운데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었고, 수리아라고 하는, 오늘날 시리아라고 하는 곳에 고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기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에 빌립보 그쪽 지역에서 아마 의사로 개업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에 누가는 우리하고 아주 상황이 비슷해요. 예수님의 그런 살았던 그 현장으로 직접 발품을 팔아서 한 군데 한 군데 다 가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 경험했던 분들의 글을 읽어가면서 한 군데 한 군데 답사를 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가지고 그들의 육성을 들으면서 오늘날처럼 녹음기를 딱 틀어가지고 자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는 안 했지만 다 기록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자세하게 살펴보았다고 말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쭉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펴보았다고 말합니다. 누가서 선생님은 구약도 잘 알았던 분이에요.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건 없었거든요.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서 선생님도 구약 성경을 꼼꼼하게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말합니다. 자세히. 의사 선생님이 칼을 들고 사람의 몸을 열어서 여기는 뼈고 여기는 신경이고 여기는 살이고 피가 나오네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마치 해부학처럼 해부학 시간에 사람의 뼈도 보고 여러 가지 신체 내부적인 모든 걸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누가 선생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구약을 꼼꼼하게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본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라고 서로 대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그 여러 증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말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기도를 했고 또 무슨 일들을 했었는지를 계속해서 들어보고 또 그들이 썼던 글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는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해보고 진짜네, 맞네 이렇게 체험하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고 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이 길을 예비하기 위한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마리아가 노래 불렀던 것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또 도망갔다가 나중에 갈릴리로 옮겨가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점점 이동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여정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피면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지금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3절에 보니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다 기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든 순간을 시간 순서대로, 공간적인 순서대로 기록하면서, 특별히 또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의 순서하고는 좀 상관없이 더 강조하고자 글들을 구성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우리는 놀라셔야 합니다. 진짜네, 진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틀림없어 라고 우리는 알아보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구조들을 가만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가시는 가운데에 발견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책을 이해했다라고 할 때, 읽으면 이해했다,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알았다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책의 구조를 아셔야 합니다. 목차를 가만 살펴보면서 책의 그 큰 구조를 담는 그릇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구조, 이 구조를 가만 살펴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 책 안에 어떤 주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누가복음 끝에 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한번 쭉 읽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계속 실망해가지고 집으로 다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인들이 기록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구약 성경을, 다시 말하면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제자들에게 설명해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누가 이루었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의 큰 구조예요.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셨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뒤로 44절로 한번 가볼까요?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때의 제자들의 마음이
앞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가실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시면서 자세히 보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건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구나. 놀랍다. 놀랍다. 왜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놀랍다. 여기서는 더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는 실행될 뿐만 아니라 완성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기 창세기 10장으로 가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을 지면에 흩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세상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전부 다 흩어놓으십니다. 흩으세요. 막 흩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흩으심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요, 다시 모이는 일이 발생해요. 막 흩으셨어요. 언어를 막 흩으셔가지고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는요, 언어를 하나로 모으십니다. 하나로. 그래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언어가 다 다른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다 듣고 이해를 해버려요. 바로 누가 역사하시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 누가 의사 선생님은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어느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구원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큰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 실행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전부 다 담아가지고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을 모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내가 사도들의 그 글들과 증언들과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직접 발로 가서 확인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이 실행되었고 실행될 뿐만 아니라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계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죠? 그것의 비밀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설교자를 세우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신다고 동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적용입니다. 이 일들을 이루신다고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누가의 누가복음의 중요한 기록의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데오빌로 가카. 데오빌로 가카, 이렇게 가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에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하는 그 속한 공동체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속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알고 있다라는 표현은 배웠다라는 뜻이죠. 이 배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확신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글쎄요,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글쎄요, 어떨 때는 제가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뭔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형편없이 살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냥 막 살 때에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확신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그 근거를 둔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누가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믿음을 두십시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하고 못한 것에 자꾸 마음의 근거를 두고, 내가 감정이 좋으면 확신을 가지고 감정이 안 좋으면 확신을 못하고, 내가 잘하면 확신이 있고 못하면
확신이 없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된 그 근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두십시오. 그래야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하여, 그가 속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노라고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꽉 붙들고 성경을 읽어 가셔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때에 나의 믿음이 더 확실해집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확실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누가복음을 읽어 가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발견하실 것이고, 그 구원이 실행되는 것을 눈으로 내가 자세히 보는 것처럼, 현장에 들어가서 있는 것처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나의 믿음이 나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인하여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확실한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굳세게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요, 혹여라도 삶 가운데에 힘든 일이 있고, 초대교회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잡혀가 죽기도 하고, 또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육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워질 때, 이 사회가 어려워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그 실행되고 이것이 적용되고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위로를 두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를 두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절날 또 이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고 적용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미루어 보고 만져본 것처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흔들리고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세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완성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정이 또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